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이 이번 새로운 가운인가요? 그래요. 어느 한 가정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을 봉헌을 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좋네요. 찬양도 은혜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 그러면 때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기복신앙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이지 못할 때 부모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마음을 늘 갖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있는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힘들게 살아야 된다, 너는 고난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 자녀예요.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 너는 세상 속에 저주의 인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냐고 하면 빛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 속에 어두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든 세상에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고
그리고 또한 하늘 궁창에는 날 수 있는 새들로 하늘 궁창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각종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시는데, 내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이 길어요. 그래서 그 목이 긴 기린을 보면서 이건 기린이다. 또 코가 길어요. 이걸 보면서 코끼리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지만 엉겅퀴가 돋아나서 그 소출이 반감이 되고, 또한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으며 번성해야 되는 아픔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도 지난 월요일 날 저희 큰아이 자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나올 때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이 죄로 인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75세에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교독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출발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짐승을 키우는 우리 때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현혹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교인들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전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요, 그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몸이 쭉 늘어져 가지고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여기저기 다 진찰을 하고 난 뒤에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파란 약, 빨간 약, 노란 약, 그렇게 처방을 해줘가지고서는 아침에는 파란 약 그걸 먹고 물 한 컵을 큰 컵으로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심이 되면 빨간 약 그거 한 봉지를 다 먹고 큰 컵으로 물 한 컵을 마셔야 된다. 저녁이 되면 노란 고약 그거 먹고 큰 컵으로 물 한 컵을 마시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봉지를 받아들고서는 근심이 된 거요. 나 죽을 병이냐고. 아니 이 약이 왜 이런 약을 쳐주냐고, 나 죽을 병이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 젊은이를 뻔히 쳐다보더니 탈수 때문에 생긴 병이라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약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낫게 하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르면 가서 생각해봐요. 이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면 그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복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세요. 예수 믿고 복된 삶 삽시다. 예수 믿고 복된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정말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육신 따라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삶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몸만 와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몸도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뭐만 보고 있느냐? 시간만 보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마음이 가족에게 있어야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지요. 시편 84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복이 되지를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교육자 목회 세미나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배재철 교수, 한양대 교수 거예요. 성악가시고 한국에서 그 목소리가 가장 뛰어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배재철 교수 그렇게 치면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노래했던 것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갑상선에 혹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 그것을 수술을 하면서 목에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좋아했던 그분의 팬들이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일본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서 그분 목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젖, 두 목젖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냈는데 이 목젖이 신경이 마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는 기둥으로 세워놓고 다른 목젖을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을 하기 전에 그 방송되었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줘요. 고음에 막히는 게 없어요. 세계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인정을 받던 분이에요. 저음 쪽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고음에 다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고음 쪽에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분들,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속으로 울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 속에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영이 그 안에 담겨.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에, 지금 틀면은 안 되고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 위에 올라가서 갈라지고 나오지 않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진하게. 왜 그러느냐? 보여진 화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인들을 자랑을 해요. 예배드리는 모습들이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분들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되게 딴 데 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 저분들이 저를 아래로 내려보고 있어요. 준위층에서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내가 복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몸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건방지게 강단을 기대고 있는데, 앞다리는 힘을 뺐지만 뒤에는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기대고 있는 이 강단이 내 체중을 못 이겨요. 그래서 다 맡기면 지금도 밀리잖아요. 빌려가요. 안 돼요. 이것은 내 몸을 받아주지 못해요. 3분의 1도 기대지 못해요. 그러나 강대상 마이크 이 찬양했던 이거는요, 제가 전혀 기댈 대상이 아니에요. 기댔다가는 다 부러져요. 나도 부러지고 이것도 부러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 아니 힘을 줘서
150%로 기대도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다 기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된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이 풀무불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뒤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다시 한번 이 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살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디가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복이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긴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잘생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부자?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비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느냐고 하면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순종 테스트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고향을 떠나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드리라고 할 때 이스마엘을 드려요? 이스마엘을 버려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떠나고 버리고 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에 뻗느냐? 강물에 뻗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지 않는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르지 않는 복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와 그 기름 몇 방울,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에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쌓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았더라고 말씀을 해요.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마르지 않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샘근원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고여지는 순간에 그 물은 썩고 냄새가 나지만 마르지 않고 흘러갈 때 그 물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쌓여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초신자가 새로 나온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할렐루야, 찬양대도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잘 들어야 돼. 저기 남원에 가면 광안루가 있지. 저 전주에 가면 촉송루가 있지.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가 있어. 그래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쌓아놓은 복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에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생활하셨습니까? 복받은 분들이에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잎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화분 봉헌하신 이송자 집사님 화원을 하시거든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길래 물어봤어요. 꽃들이, 이 나무들이 잎이 푸릇푸릇하고 청청한 거하고 잎이 말라가지고 노란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은 건강한 거고 잎이 마르고 누렇게 되는 것은 병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건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잎이 늘 푸르러서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열매가, 그 결실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기쁩니다. 주인이 행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저기 이 송산 포도농원에서 모였어요. 친구 아버님이 포도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이 췌장에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연세도 80이 넘으셨어요. 건강을 잃어버리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박스에 담는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포도 열심히 먹고 있고 그 연세 많으신 어른분은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박스에 담는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게 열매는 농부를 행복하게 하요.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열매는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으면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복이 되게 하시는 믿으시면서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